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 있어야 열매를 맺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리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18절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가 행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빨리 해야 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는 것, 썩내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참 숙달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의 관심이라든지 아픔, 어려움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르게 듣는 마음. 솔로몬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주님 나타나서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하는 일은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대표자들이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그 상황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떤 권력, 부, 지혜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요. 솔로몬의 왕국의 가장 그 중흥기가 아마 그 시기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말씀에 나옵니다. 두 창기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주인을 밝히는 그 장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 앞에 사람들이 홀대하고 천시하는 창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하는 일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듣고 그것을 재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솔로몬은 자기 책임을 다했고 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잘 들어줬습니다. 잘 듣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재판을 판결을 명확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듣고 그 대신에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천천히 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기 때문에 썩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앞에서 우리 경상도 남성분들은 머리를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버럭한다고 그러지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한번 뿌시면 여인들은 가슴이 아직까지도 콩닥콩닥 뛰기도 합니다. 화내지 말라. 의분하고는 다릅니다. 의분은 정의로운 분됨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들, 불의한 일을 보고 화를 내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화를 안 내도 될 일,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내가 참는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음식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말하는 것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고 합니다.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도 몇 분 어르신들과 말씀을 나눠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지만 참 조리정연하게 잘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말쟁이들도 이 시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침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 덕을 세울 수 있는 건덕의 말을 하라는 그러한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 부부싸움 한번 하면요, 씩씩거리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사과하게 만드십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전화를 하고 톡을 하고, 사실 제가 잘못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미안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면은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 때도 있고 좀 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좀 풀리고, 참 하나님 희한하게 이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이 말씀이 한 번씩 생각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해서 자존심 좀 상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이 나 있으면,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분노장애 조절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정말로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영혼을 좀먹는 모든 더러운 것, 죄악 갈아엎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 죄악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것, 좀 쉽게 얘기하면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TV가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문화활동이라고 하면서 좋게 포장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에 심긴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씨만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김도 매고 잘 가꾸어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심긴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도 영적으로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분노, 악의, 적개심을 버릴 수 있고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야고보서는 잠언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 그것을 지혜와 연관시켜서 잠언과 야고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대조를 하면서 의인은 이러하고 악인은 저러하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불만을 쏟아놓거나 혹은 다른 일을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잘 우리를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섣불리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숙함은 언제 드러나느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혈기를 부리지는 않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열고 화를 내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듣기보다 말하는 것이 많고 침착하지 못해서 흥분하기 잘합니다. 실수가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25절에서 계속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은 잘 듣습니다. 잘 듣고 거울을 보면 방금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지만 잠시 후에는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실천적이고 행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는 온갖 립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하고 막 난리를 죽이는데 평소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걸 보면 진실함이 묻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행하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듣고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데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습니다. 칭의의 사건 속에서 은혜는 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그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의가 아닌 스스로 만든 그러한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타인을 판단하고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똑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받았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무언가를 잘해서 의인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삶은 엉망인데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게 잘 간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있을 때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메시지가 좋다고 해서 메신저가 엉망이면은 사람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가당착에서 깨어나서 정직한 자세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잊어버립니다. 사실 일주일 후에 지난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셔서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어떤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들었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부딪히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텐데 듣는 것으로 끝이 나고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씀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나는 안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언어 생활에 주의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건, 그것이 헛되다고 야고보는 경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경건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혀를 재갈 물리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남에게 주는 상처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그 전제는 나는 경건하다라는 것을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을 깔고 가는 사람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그 진정한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새 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대표할 때는 고아와 과부일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대국들의 침략 통로였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과 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대륙으로 가려 했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침략하려면 팔레스타인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징집되어서 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남았고 그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힘들다라고 하면 거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아와 과부.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떠벌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진정한 경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힘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이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완전히 흡족할 만한 상황이란 이 세상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들음과 행함, 듣기는 속히 하고 행하는 것을 더욱더 우린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613가지 그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들 그 안에 가두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그래서 참된 경건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